간증TV 개인 간증 사연 소개. 뷰티님과 그의 동업자의 사연. 첫 번째 마당. 아버지의 폭력, 방황, 그리고 주님을 만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채널의 데이빗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간증TV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간증TV의 기도 요청자들이 이미 소개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외에도 이메일로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두려워 떨며 때로는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이메일로 처음 접하고 나서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원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하다가 사연이 굉장히 장황하고 길고 또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기도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총 2편에 걸쳐서 이 영상을 좀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워낙 긴 사연이라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소개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아이디, 그 닉네임, 그 뷰티님과 또 그의 동업자 언니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그대로 제가 이메일로 가져온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3세의 여자 성도입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8살 때 2돌도 안 된 내 남동생을 두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그 성질이 고치지 못하여 많이 폭력적이고 괴팍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하면 100마디 말을 하시며 때리시는 분이셨기에 때문에 저를 때리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질리도록 자기 합리화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 왜 주님을 믿고 교회를 가시는데 왜 이러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에게 많이 그렇게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아버지의 성격과 지옥 같은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한두 달씩 집을 나가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못 만나게 하고 내쫓아 보내었고 어머니는 그것이 괴로워서 항복하는 일이 여러 번 있는 도중에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즉 계속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폭력성과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으니 여호와의 증인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단이. 그러면서 밖을 돌아다니니까 더 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겠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이 뷰티님이 막 찾아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고 더 화를 내고 어머니는 그래서 승복하고 돌아오시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남동생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었겠죠. 아들을 낳으면 괄시를 안 받으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낳았는데 여전히 아버지와 불화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같이 붙어나는 것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권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나를 데리고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집도 절도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만 받고 어머니는 내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해서라도 이 삶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외가와 같이 하였고 결국 외가의 추진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은 하였지만 완악하고 폭력적인 성격이라 근본적인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앞지 안에서 숨도 못 쉰 채로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까지 아버지께 얻어맞으면서 자랐는데 주야, 대학을 마치고 저를 많이 몰아세우시기에 도망하는 마음으로 해외 봉사단에 합격하여 캄보디아에 갔고 2년에 1년 연장까지 더해서서 3년을 그곳에서 지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떠나고 그리고 난 6개월 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반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다고 했었습니다. 자기 걱정,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인정, 자기 교만, 자기 우월, 자기 설교 등 온통 많은 말들을 동생에게 혼내고 지적하고 퍼붓고 하다 보니 동생이 매일로 많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동생은 결국 군대를 갔지만 군대 생활도 하기 어려워했고 중간중간에 그 괴로움을 저에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생은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고 자꾸만 저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라 했기에 결국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은 제대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소에서 숙식하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던 거죠. 이 필자인 이 뷰티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왜 잘못됐는지 그는 모르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아마 외로움을 달랬을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가면 뭐합니까? 가정천국이 안 되고 그 마음에 자기 걱정,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인정, 자기 교만, 자기 우월, 자기 설교 다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의 생각과 동일한데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봉사활동 임기를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교회 경비 집사님께서 아버지 몰래 저더러 왜 집으로 돌아왔냐 하시며 거기에서 그냥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남들이 볼 때도 왜 돌아왔냐라고 하시는 거 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볼 때에도 외골수인데다가 누구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다가 내가 온다고 해서 아버지와 같이 마음 맞추며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유명하셨나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던 아버지가 폭발하여 저를 압제하면서 화를 내며 내가 어머니 전화번호를 동생에게 가르쳐준 일을 안다시며 분명 걔가 어머니 집에 있을 것이라며 저에게 욕과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돌아봐야 할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동생이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도 알려주기 싫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동생이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저러는 것이 보기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느끼는데 그렇죠? 아버지와는 같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도 미래를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가 저에게 또다시 물건을 막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거나 할 때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고 몇 대 얻어맞으면서 저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잠그려 하니 제가 어릴 때 동생이랑 같이 밤이 좀 새도록 얻어맞았을 때는 꼭 아버지가 집문을 잠그고 때리시던 것이 기억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다 큰 처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 고함 소리 때문에 다른 집에 들킬까봐 아버지는 마치 딸 자식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데 보내주시는 부모인 양 택시 앞에서 자조심해라 하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모른 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무리 부모시지만 정말 가증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뷰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거짓골로 씻지도 못한 채 급히 싼 짐을 들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조선시대에 있다는 건 그 울산 조선소
그 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포조선소 그런 데 있을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군요. 부산으로 넘어가고 고시텔에서 살았고 해외 봉사 장려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이제 버티면서 지내며 다른 공부를 시작하다가 돈이 너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내던 것이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취직을 했고 취직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취직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발 마사지 집으로 가서 투잡을 했습니다. 발 마사지 집은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끝나고 또 가서 발 마사지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했던 거죠. 아침에는 직장을 다니고 집으로 와서 조금 준비한 뒤에 바로 뛰어서 또 일을 8시간 하면 잠을 3시간 반, 많으면 4시간 자면서 8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서 저녁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이 새 직원을 구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 전화가 2통이 왔었고 그중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통 왔던 그 사람이 결국 매장에 전화를 또 하게 돼서 이분이 제 밑에서 일을 일주일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이제 하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분 또한 사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주부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일주일간의 인수 기간이 끝나고 그만둔 후에도 저는 시간이 조금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래 본업이 투잡이었으니까 이제 직장 낮에 하는 직장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종종 그분을 찾아가서 음료수를 두고 가기도 하고 카운터 일이었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지금은 현재 저와 이 발마사지 샵에서 이제 인연을 맺었지만 이제 이분의 그 노하우가 그 뭐 네일 이런 거에 비즈니스에 그게 있으니까 네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도 들어보면 참 너무 기고하고 힘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참고 듣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분이 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때 네일 장사로 부산 바닥에서는 이름을 날릴 만큼 돈을 만질 만큼 만져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점을 치고 있을 때, 전성기 때 사람들에게 배신과 거액으로 사기를 당해서 신용적인 부분을 남편이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난 데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째 이분의 사연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텐데 오늘은 이 간증 사연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 두 분을 위해 저는 지금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긴 간증 사연, 지금 사실 이메일로 간증 사연들이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하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걸 알리고 교감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영혼에 공감하는 시간과 채널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잠시 일단 뷰티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2번째 이분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이 동업자인 그 언니 네일 아트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언니 그 사연이 아마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뷰티님 정말 우리 간증TV 채널을 통해서 사연 소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소개하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정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정리들이 정말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 정말 처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그렇게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또 동생 또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 위로받을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를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살피셔서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하여 혼자 외롭게 되어 있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그 폭력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다시 주님께 회심해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세상에 올바르게 그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에도 주님의 긍휼함과 구원의 손길이 미치길 바라옵고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데이빗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간증 사연을 소개하는 제 입술이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그 기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그 범위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간증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같이 읽는 성경, 그리고 제 간증, 또 이분들의 이런 이제 앞으로는 많은 구독자들의 간증 할 텐데, 그 간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고 그 중보기도도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지금 자막을 띄울 건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 주신 만나라는 코너, 약자로 주 만나, 주를 만나는 것이 의미도 있고, 주님이 주셨던 우리 마음의 양식, 광야 생활을 방황할 때 주님이 우리를 목숨처럼 정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만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만남과 나눔의 시간, 그래서 주만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곳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제가 주고받으면서 Q&A도 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도 하고 신변원 통화 연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통화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중보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릅니다. 저희는 제가 라이브로 찬양할 겁니다. 기타 치고 찬양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 같이 함으로써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